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사방 팔방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명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성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갈 때에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던 것을.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그런데 봐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아마 성 밖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불치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자,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 서로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보면은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천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다니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등 떠밀듯이 하면 안 됩니다. 등 떠밀듯이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이방인에게 봐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육체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차피 한 번 왔다고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푸른동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할 것이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일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할 것이고,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누가? 내가 믿음으로만 세워진다면 육체의 고침은 잠깐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그가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외쳤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박한 여인에게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면박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내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신따위가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자존심이 뭐가 문제고, 내 스스로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요 저 나갑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요 알아서 하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안 봐주시면 아시죠? 알기를 뭘 알아. 이렇게 우리는 정말 무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근데도 나만 손해요. 나만. 하나님 내게 들어가 버리면 나만 손해요. 주님께서 내 손 놔버리면 나만 손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시작. 어떻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나뿐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알려고 하잖아요. 내 필요한 것만 알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것들. 예, 내가 그분 앞에 해야 될 분량들이 있는데 그 분량들은 감당 안 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신앙의 비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 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그분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여인 보세요. 이 정도면은 집에 가야지.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이 정도. 안 고쳐주겠다는데, 자존심 상해서라도, 아니, 더럽고 치사했어라도 내가 간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왜? 능력자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을 고칠 사람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간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을 가르쳐서 가장 천한, 그 당시는 취급도 하지 않는 대칙당까지 자기를 낮춰버려요. 그래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있다.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자여 너 믿음이 뭐하다고요? 크다. 너만한 믿음 없다. 그러니까 너 믿음 때문에 너 딸이 고침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오래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한 말씀만 보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 어쩌면 이 청년에게 절호의 기회고, 어쩌면 이 청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 청년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청년 역시도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보란 듯이 이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청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동경한다고 그랬을 것이고 대단하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인을 갈아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변화되어 우리는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 바른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특기를 줍니다. 그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누구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엄청난 최고의 특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은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간다. 무엇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만남이 도리어 불행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될 만남이, 기적이 되어야 될 만남이 불행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야 가자라고 했을 때 잠깐만이 아니라 예스하고 갈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입니다. 기적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쉽게 주인을 갈아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모아놓은 물질 때문에 주인을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자기 오라버지가 살아나가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닦을 때에 1년치입니다. 그 연봉에 1년 연봉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발을 닦을 때에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냐? 나의 주인은 예전에는 이 향유였고 이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내 오라버지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훨씬 더
예. 이거와 맞바꿀 수 없는 최고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년치 월급이 아니라 10년치 월급이라도 난 다 버리고 내 주인으로 가서 타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마리아는 여전히 증거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이래볼까 저래볼까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을 만든다라는 사실. 결국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희가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못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